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했던 사사기 강의를 조금 바꿔서 이제 3년 전에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꿔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3년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른 건 뭐 많이 잊어버렸어도 이 에훗의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강했기 때문에 꽤 많이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3년 전에는 제가 에훗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오늘은 그것에 좀 더해서 길갈에서 에훗이 돌아옵니다. 에훗이 길갈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는 그 에훗도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 악역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모압 사람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모압이 어디 있는 나라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동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는 사사기 이후의 지도이긴 한데 시대가 어쨌든 그 위치만 보시면 모압은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글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느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에겔 그러면 황소, 에글로, 암소 그리고 또 비슷하게 아골 다 그 에글론과 비슷한 발음들입니다. 둥글둥글하다. 자, 둥글둥글한 황소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잘 그런 느낌이 전혀 안 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글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이렇게 뚱뚱한 황소, 아주 뭐 둥글둥글한 황소가 이미지에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웃긴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그러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뚱뚱한 황소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웃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에훗 이야기의 장르가 뭐냐? 뭐 시편은 시고, 뭐 열왕기서는 역사서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에훗 이야기의 이 이야기의 장르는 몇몇 학자들은 코미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곳곳에 아주 웃음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시각으로 읽으면 안 웃겨요. 안 웃긴데 왜냐면 이제 히브리어를 알고 그때 문화를 알고 이래야 웃긴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서양 코미디 보고 웃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안 웃겨요. 근데 자기들은 막 웃겨 죽겠다고 막 깔깔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영어를 정말 통달했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 이 코미디를 영어 코미디를 뭐 보고 웃기면 이제 영어를 통달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 한국 사람 시각에서는 잘 안 웃긴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시각에서는 웃기다는 얘기죠. 곳곳에 숨겨진 웃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 본문은 에글론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맨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는 거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셔서 치게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했냐면 2번이나 반복했을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뭐 100%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당연히 종려나무 성읍은 아마도 여리고 성일 것이다. 여리고를 에글론이 점령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에글론을 18해 동안이나 참 힘들게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이 이야기에서 계속 그 에글론 이름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명사를 쓰지 않아요. 뭐 대명사를 쓰려면 그가 뭐 그 왕이 뭐 이래도 될 텐데 대명사를 쓰지 않고 에글론이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은 듣는 사람들이 계속 웃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웃음 포인트는 에글론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이게 코미디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듣기엔 전혀 안 웃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엔 이게 웃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기의 공식이죠. 침략을 당하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곧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다. 자,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보통 뭐 어느 지파 사람 누구 아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베냐민 사람, 여기 생략했지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굉장히 특이한, 정말 특이한 소개를 하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가 듣기엔 전혀 안 웃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웃긴 게, 왜 웃기냐? 베냐민 지파, 벤야민, 그 베냐민 지파인데 벤이란 뜻이 뭡니까? 벤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 그리고 야민 하면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는 게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에 누구라고요?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 구원자라는 게 우리가 듣기엔 전혀 안 웃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웃기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슷하게 한국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 거시기, 아니면 전라도 사람 문디. 그럼 이게 우리가 듣기엔 웃기잖아요. 안 웃기십니까? 그러니까 그 경상도 사람 거시기, 또 전라도 사람 문디 그러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라고? 뭐 여기서 막 이제 웃음이 터지는 거죠. 이 코미디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왼손잡이 에훗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갈 때부터 이제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저 왕을 암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가는데 칼을 숨기고 갑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왜냐하면 이제 왼손으로 뽑으려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는 안 뽑아지잖아요. 이렇게는 안 뽑아지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차게 됩니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숨길 때 왼쪽에 숨기겠죠. 근데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길이가 한 규빗이면 얼마나 큰 길이가 규빗이냐? 제가 창세기 할 때도 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신체를 가지고 단위를 많이 제조를 해서 요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고대의 기준이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그 세계 그 표준 학회에서 뭐 물리학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1m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런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동네마다 사람 키도 다르고 하니까 키가 큰 사람들 사는 데는 한 규빗이 좀 길고, 뭐 키가 좀 작은 사람들 사는 데는 좀 짧고 그러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에서는요 한 50cm를 1규빗으로 잡고 이스라엘에서는 한 약 4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잡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아마 한 45cm, 그래도 꽤 깁니다. 꽤 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왕을 죽일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여기서 이제 에글론, 여태까지 우리는 에글론 계속 이름이 나오면서 이걸 이제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계속 뚱뚱한 황소가 이제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는데 여기서 실체가 딱 드러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빵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 포인트는 뭐냐? 계속 이름을 강조할 때 그 머릿속에서만 떠올렸는데 비둔한 자였다. 역시 그렇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 적군의 그 왕을 놀리는 거거든요. 적군의 왕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이렇게 놀리듯이, 김정은 뭐 비만 때문에 뭐 의료진이 뭐 대기한다 이렇게 뚱뚱하다고 적군의 왕을 놀리듯이 지금 이런 그런 이게 웃긴 겁니다. 코미디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칼을 차고 공물을 바치러 간 에훗이 그럼 이제 암살에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공물을 바치러 갔으면 이제 칼을 차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데 공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일단 칼을 차고 몰래 들어가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데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그냥 돌아옵니다.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도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좌절을 하는 거예요. 차마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에훗이. 여기서 지금 내가 죽이면 사방에 지금 부하들도 다 있고 나를 분명히 죽일 텐데 아마 에훗이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살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좌절입니다. 특히 이제 찰리 채플린 코미디 같은 걸 보면 좌절의 순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 코미디에서 좌절이 반드시 나와야 나중에 웃음 포인트가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웃길 때 정말 더 웃음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좌절 없는 웃음은 그렇게 큰 웃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살에 실패하고 정말 터덜터덜 정말 어깨가 축 처진 채 돌아가는 에훗의 모습은 이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이 좌절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 재밌는 웃기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훗이 정말 칼을 차고 몰래 들어가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왕을 죽이지 못하고 다시 정말 터덜터덜 돌아오는 이 비참한 순간에 어디를 지나냐면 길갈을 지나게 됩니다. 길갈 근처. 자, 돌 뜨는 곳이다. 여기서 이제 갔다가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서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돌 뜨는 곳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나중에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마음을 다시 마음을 고쳐져 먹고 다시 에글론에게 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둘만 좀 남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자,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야, 니네 그럼 조용히 해라. 니네 다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압과 이스라엘은 적군이에요. 적군인데 적군의 사자가 와서 공물을 바치는 대표가 와서 우리 저기 다른 사람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 왕하고 나하고 둘만 좀 얘기합시다. 그거를 허락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웃기게도 왕이 뭐 했어요? 쉬었는지 다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또 종들은 다 물러가요. 그래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지금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적군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상황이 같이 계속 보면 완전히 이게 덤앤더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여기서 웃음 포인트 네 번째는 정말 어리석은 왕과 더 어리석은 신하들, 정말 덤앤더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얼마나 웃긴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자 딱 둘밖에 없으니까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지금 왼쪽이냐,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다, 오른쪽에 칼을 찼다, 왼손으로 오른쪽에서 뽑았었다. 도대체 오른쪽 왼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계속 반복하느냐. 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매 얼마나 이렇게 푹 찔렀냐면 그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이게 뚱뚱한 사람이니까 칼날에 엉겼더라.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웃음이라기보다는 약간 쓴 웃음인데, 쓴 웃음, 이 탐욕스럽고 비둔한 에글론의 최후를 보면서 약간의 우리가 이제 쓴 웃음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죽었는데 이제 암살에 성공을 하자 에훗이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둘밖에 없었는데 왕을 죽이고 나니까 신하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문을 잠급니다. 문들을 잠그니까, 자, 잠그고 에훗은 도망을 갔어요. 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겠죠. 에훗이 나간 후에 자, 왕의 신하들이 왔는데 뭐 왕이시여 뭐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걸 갖고 왔는지 하여간 이렇게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왕과 적군의 신하가 단둘이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신하들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 저놈이 분명히 무슨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 경비병들 다 불러서 지금 뭐 문 잠겨 있으면 문 부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아, 왕이 분명히 저 서늘한 방 안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자, 히브리어로 발을 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용어구인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려고 바지를 벗으면 그 바지가 내려오면 발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얘기는 용변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아예 그냥 발을 가리운다고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아예 우리 왕이 분명히 볼일 보고 있구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그것도 그냥 볼일이야. 분명히 우리 왕은 지금 절대로 그 에훗이 저그 왕을 해치거나 그럴 리는 절대로 없고 지금 왕이 분명히 볼일 보고 있을 거야. 이런 덤앤더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영구가 왕이시여 이제 뭐 저 과일 갖고 왔습니다. 문을 뜯었는데 대답이 없자 이 머릿속에서 지금 지금 우리 왕이 바지 내리고 볼일 보고 있구나. 적군의 지금 신하가 그 안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덤앤더머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6번째 웃음 포인트는 이 신하들의 어이없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글을 읽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이거 대박 웃긴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 웃긴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더군다나 보십시오. 그걸 또 오래 기다립니다. 어떻게 여기서 오래 기다립니까? 근데 오래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자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열쇠 갖고 와봐라.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거죠. 자, 뭐 그들이 막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동안 이제 에훗은 빠져나가서 돌 뜨는 곳을 아까 지났던 돌 뜨는 곳을 지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웃음 포인트는 오래 기다리는 건 너무 웃기죠. 어떻게 여기서 오래 기다립니까? 뭐 열쇠 갖고 오고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에훗은 유유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에훗이 앞장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무려 80년 동안 정말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분명히 웃기긴 합니다. 뭐 한국 사람이 보기엔 잘 안 웃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웃긴 얘기예요. 자, 웃기기는 한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저는 이제 사실 코미디를 잘 안 봅니다. 제가 코미디를 안 보는 이유는 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웃기려면 실제에서 벌어질 만한 일이 막 있어야 막 공감이 돼서 웃긴데 정말 이 대부분의 코미디를 보면 이 벌어지지 않을 만한 일을 갖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볼 때 전혀 안 웃긴 거예요. 자, 근데 웃기기는 한데 그러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덤앤더머 영화보다도 더한 거 아니냐?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죠. 첫 번째는 왼손잡이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에훗을 왼손잡이로 소개를 했느냐? 그리고 도대체 적군의 적군의 사신이 어떻게 왕을 1대1로 독대를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긴 칼을 숨겼는데 어떻게 이 경비병들은 몸 수색도 안 하고 둘이 들여보내고 왕 신하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용변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 지금 적군이랑 왕이랑 둘이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왜 본문은 자꾸 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뺐니? 뭐 왼손으로 찔렀니? 그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자, 그 이유는 아마 3년 전에 아마 들었던 분은 요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왼손잡이라고 이제 표현한 히브리어는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럼 이게 근데 이게 왼손잡이란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왼손잡이로 했을 뿐인데 그럼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 사람입니다. 이테르 다쳤다, 저지되다,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이테르 막혔다, 저지됐다. 야드 손, 예미노 오른쪽 이란 뜻입니다. 즉 이거를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다친, 저지된,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단어가.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다수설은 많은 학자들은 그냥 왼손잡이다. 뭐 번역도 왼손잡이를 했고 뭐 옛날에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왼손잡이 싫어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중동 지방이나 뭐 요즘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 왼손잡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왼손을 안 써요. 근데 이제 보통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오른손을 정말 잘 못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되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히브리어에 고대 히브리어에는 왼손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서 그냥 이슈 이테르야드 예미노 그냥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냥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쓴 거다가 이제 다수설입니다. 신학적 다수설. 자, 그런데 소수설이 있어요. 소수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왼손잡이가 아니고 양손잡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처음에 번역이 뭘로 됐습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그 제일 처음에 번역된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면 양손잡이라고 암포테로덱시온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양손잡이라고 이거를 옛날 헬라어 번역이 히브리어를 양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봐라 이 그 70인역 번역에 의하면 양손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양손잡이다. 근데 요즘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설이지만 굉장히 많아져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다수설 같은 소수설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게 그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는 왜 양손잡이가 됐냐? 전쟁을 할 때 양손을 다 잘 쓰면 유리하잖아요. 전쟁할 때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면 유리하기 때문에 전사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오른손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오른손을 꽁꽁 묶어 놓고 왼손으로 창도 던지고 왼손으로 뭐 돌도 던지고 이런 훈련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묶어 놓고 왼손 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이슈 이테르야드 예미노 오른손이 다친 자. 그래서 양손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묶어 놓고 훈련하여 양손을 쓰는 전사다. 전사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양손을 잘 쓰는 전사였다면 물론 양손을 잘 쓰는 전사는 성경 저 뒤에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 근데 에훗은 아니에요. 왜 에훗이 아니냐? 그렇다면 일반인보다 체격도 더 좋을 거고 전사니까 체격도 더 좋을 거고 이런 체격도 좋고 정말 뭐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이 에글론 왕하고 딱 둘만 있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단둘이 있게 해주겠습니까? 더 경계를 해서 야 이거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놈이 이거 우리 왕하고 단둘이 있겠다고 말도 안 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손잡이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신이 아니라 이거 전사 같은데 절대로 우리 왕하고 둘이 같이 못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과 독대를 했다거나 지금 그 둘이서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있는데 저 당연히 아무 일 없을 거고 우리 왕은 좀 화장실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해석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이제 맞지 않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동의하는 설은 제3의 설.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학자는. 굉장히 적긴 한데 저는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고 고민해볼 때 이 해석이 성경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석이냐? 글자 그대로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장애인을 딱 본 순간 오른손을 못 씁니다. 전혀 전사 같지가 않아요. 싸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왕하고 1대1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뭐 왕하고 얘기해. 방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 손도 못 쓰는 사람이 뭔 일이 있겠어. 왕 화장실 갔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맞는 거지. 정말 전사 같은 양손잡이가 와서 내가 왕하고 둘이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면 지금 첫 번째 사사를 지나서 두 번째 사사 지금 에훗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사는 딱 한 절 나오고 말아요.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에훗 이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자,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아낫은 이방 신의 이름이거든요.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이방신을 엄청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 텐데 아나세 아들? 자, 더군다나 이름이 삼갈이면요, 이스라엘 이름에는 삼갈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근이 4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마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뭐 삼갈 왜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나카무라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삼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도 안 하시고 이름도 나카무라라는 그런 비슷한 삼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마치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단어, 히브리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뭐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구원한 거 당연한데, 근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도. 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구했다는 게,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사가 구할 때는 그도, 아니 이스라엘 사사가 이스라엘 구한 건 당연한데 왜 그도입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안 웃기죠. 안 웃긴데 이렇게 들으면 웃겨요. 나카무라도 한국을 구원했다더라. 이러면 웃기잖아요. 이거 정말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 사사기의 흐름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사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나빠지는 책이잖아요. 처음에 4명의 사사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사들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5번째 사사 기드온부터 정말 반반이 되더니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망가져요. 근데 4명의 사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사들이에요. 근데 이 4명의 훌륭한 사사들이 누구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누구라 그랬습니까? 온니엘이 게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 이방인 출신 지도자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게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첫 번째 사사였어요. 온니엘. 지금 2번째 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장애인이에요. 오른손을 더군다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건 다 오른쪽이에요. 나쁜 건 다 왼쪽이고. 그런데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쓰는 장애인. 3번째 사사 삼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4번째 사사 누굽니까? 여자죠. 여성. 전부 다 소외계층이에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사사가 가장 훌륭한 4명의 사사인데 전부 다 누굽니까? 전부 다 소외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훗을 양손을 잘 쓰는 양손잡이 전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장애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코미디를 제가 현실성이, 과연 이게 현실적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에훗이 장애인이 되는 순간 코미디가 현실로 만드는 에훗의 장애가 되는 거죠. 왼손잡이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왼손잡이라고 해석하면 안 중요한데 이테르야드 예미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에글론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왕을 독대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왕조차도, 신하조차도 단둘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래, 단둘이 있어라. 긴 칼을 숨겼는데 왜 몸수색도 안 했겠습니까? 전혀 칼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왕의 신하들은 왜 문을 닫고 둘이 있는데 화장실, 말도 안 되는,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갔다고 진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았으니까. 본문은 왜 자꾸 오른쪽에 숨겼다, 왼손으로 뽑았다,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른쪽 왼쪽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에훗이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칼 차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두려운 나머지, 아마도 그랬겠죠. 두려운 나머지 왕을 못 죽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좌절한 나머지 야, 내가 정말 칼까지 차고 들어갔는데 왕을 못 죽이고 오다니,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오다가 길갈에 갑니다. 길갈 돌 뜨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와요. 그럼 도대체 길갈에 돌 뜨는 곳이 뭐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석장 아니냐, 채석장.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 단어가 사실 여기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번역판들은 이게 옛날엔 돌 우상이 많았으니까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이다. 우상들. 그래서 이 에훗이 우상들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왜 우상들 지나가다가 돌이켜 오겠습니까? 근데 새번역 성경은 좀 번역을 약간 과하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의 NIV 성경, 우리 많이 보는 NIV 성경도 1984년 판에는 똑같이 아이돌이라고 우상들 있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이돌. 84년 판에는. 근데 NIV가 2011년에 다시 재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번역한 것 같다. 그래서 아이돌을 그냥 스톤 이미지라고 약간 바꿔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번역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길갈에 우상들은 아니에요. 우상 보고 도록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길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길갈에 뭐가 있길래 이 돌 때문에 에훗이 갔다가 다시 각오를 다지고 돌아왔느냐? 길갈에 어떤 돌이 있었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감격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 됐는데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강 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해라.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와라. 그래서 그거를 12개를 보존해서 너희 자녀들한테 교육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을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그 강바닥, 그 마른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가져다가 어디에 세웠습니까?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 지금은 길갈에 가면 그게 없지만 그 12돌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우리한테 물을 거다. 이 돌이 뭐냐? 이 12개의 돌이 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 증거로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세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도를 보면 이거예요. 길갈 12개의 돌을 요단강 건넌 증거로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바로 근처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여리고죠.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도시 여리고. 제일 먼저 점령한 도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에글론이,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에글론이 점령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지금 이 길갈과 여리고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를 점령한 에글론을 만나러 갔다가 칼을 숨겼는데도 죽이지 못하고 무서워서 돌아오는 에훗이 길갈을 지나가다가 뭘 봅니까? 그 12개의 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빙빙 돌게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내가 지금 겁에 질려 무서워 다시 돌아왔는데 이 12개의 돌을 보니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 에글론을 만나 나는 그를 죽일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에훗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그리고 다시 에훗은 에글론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뭐 옛날에 책에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지금 힘들 때 자꾸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어. 아, 그래.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셨어. 아, 그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 그 기억을 하면 내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그 단신으로 혼자의 몸으로 에글론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부산에 그 감천동인가 하는 아주 산동네예요. 산동네. 뭐 겉보기엔 굉장히 색깔도 이쁘게 한데 굉장히 아주 가파른 산동네입니다. 근데 이 산동네를 정말 뭐 신문 배달하시는 80이 넘으신 82세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정말 뭐 빨라서 젊은 사람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이 산동네에서 35년을 신문 배달을 하셨대요. 정말 뭐 쏜살같이 이렇게 달리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는 것이 힘들지 일하는 건 즐겁다. 노는 게 힘들다. 일하는 건 즐겁다. 이렇게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뭐 젊은 사람이 PD가 쫓아가는데 뭐 헉헉거려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손을 보니 과거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집안에 무슨 가내 수공업 같은 거 있는데 그 기계를 만지시다가 손이 잘려 나갔어요. 오른손이. 마치 누구처럼? 애우처럼. 이분이야말로 이테르야드 예미노. 오른손이 다친 자, 오른손이 저지된 사람입니다. 자, 이 불편한 손으로 신문을 이렇게 하나씩 뭐 광고지도 끼워놓고 하면서 신문을 이렇게 말아서 신문 배달을 하십니다. 80 넘으셨는데.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배달을 뭐 조간 석간 이렇게 막 하시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넘어지세요.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다리를 걷어 보니까 온 다리에 상처 투성이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집에 가보니 책이 뭐 3,000권의 책이 집안에 있어요. 이 쪽방에, 이 조그만 방에 3,000권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은 정신을 살찌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 월급이 60만 원인가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책을 사는 데 쓴다고 합니다. 책을 사는. 매일 책을 뭐 밤새도록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PD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PD 양반, 로마 제국 쇠망사 에드워드 기분이 지은 책을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PD는 못 읽어봤죠. 그래서 못 읽어봤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 플라톤 전집 41권 중에 뭐 향연, 국가, 파이덧 읽어봤습니까? 저도 못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PD는 또 못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못 읽어봤다고 하니까 못 읽어봤는데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PD 양반 정신이 가난하시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정말 정신이 부유하신 거예요. 정신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즐겁게 일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요. 정말 이테르야드 예미노 그 장애를 가진 손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 설교를 만약에 10년 전에 이 애웃 설교를 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애웃이 됩시다. 우리 다 애웃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군의 장군을 무리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다 같이 일어납시다. 제가 10년 전에 좀 어릴 때 설교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건 우리 모두가 애웃이 될 수는 없구나. 우리 모두가 막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구나. 하지만 모두가 애웃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 오광봉 할아버지 모두가 이분처럼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손을 못 쓰시죠. 어려운 환경에 사시죠.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을 정말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책 속에 깊이 파묻혀서 비록 이 신문 배달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기쁘게 그렇게 사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애웃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 할아버지처럼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웃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에글론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웃은 현실의 에글론을 죽였지만 이분은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죽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에글론을 죽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애웃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애웃의 이야기는요, 마치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처럼 감동의 코미디인 겁니다. 채플린 영화를 보면 나중에 다 감동이 있죠. 마찬가지. 이 애웃의 이야기는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코미디인데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애웃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장애예요. 그 장애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죽여야 할 에글론을 죽이고 정말 이 할아버지가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아름답다. 주님 안에서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